찬미 예수님, 이제 성모 마리아 마지막 교의, 네 번째 교의인 성모 승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성모 마리아에 관한 네 가지 교의는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신자들의 신심과 교부들의 깊은 신학적 논의 속에서 서서히 형성된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인 성모 승천은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과정, 그리고 교회의 권위 있는 공식 선포라는 흐름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랜 전승과 신앙적 열망이 교회의 선안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결국 성모님께 관한 네 가지 교의는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피어난 신앙의 꽃이며, 하느님께서 성모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이며 교회의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이러한 교의들은 단순히 교리 체계의 일부가 아니라 교회의 전례와 신앙생활 안에서 성모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확인하게 하는 표징이며, 동시에 교회가 성모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더욱 깊이 깨닫도록 이끄는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 승천교회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신심과 전승을 바탕으로 확정된 교리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4, 5세기부터 성모 안식 전승이 자리 잡았고, 성모님께서 죽음을 맞으신 뒤 부패하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는 신앙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 전승은 성모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전해졌으며, 오늘날에도 동방교회는 8월 15일 성모 안식 대축일을 지내며 성모의 죽음과 승천을 함께 기념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성모 승천을 기념하는 전례가 발전하여 같은 날인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게 되었고, 중세 신학자들은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믿음과 연결하며 죽음과 부패를 겪지 않으셨다는 논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들어 올려 주셨다는 의미에서 성모 승천이라 불렀습니다. 성모 승천 신심은 동방교회에서 성모 안식 전승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승천 전례로 이어져 오며, 양쪽 모두에서 오랜 신앙과 전례가 교리 확정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모 승천에 관한 라틴어 문헌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특히 8, 9세기경 성 아우구스티노의 서한을 계기로 성모 승천은 신학적 근거를 갖추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성 대 알베르토,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보나벤투라, 그리고 교황 베네딕토 14세에 이르기까지 성모 승천의 사실은 끊임없이 재확인되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는 루르드와 파티마에서의 성모 발현을 계기로 성모 신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께서 특별한 은총을 지니신 분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모 승천에 대한 믿음도 널리 퍼졌으며 신자들과 성직자들은 단순한 신앙 전승을 넘어 성모 승천을 공식 교류로 확정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교황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수많은 개인, 수도회, 교구 단위에서 청원서가 교황청으로 보내졌고 1870년 이후 교황들은 성모 승천을 교의로 공식화하자는 요청을 끊임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정입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전후로 신학적 관심은 다른 주제로 옮겨져 갔고 이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성모 승천 교류 확정은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인류는 깊은 상처와 불안을 겪으며 죽음과 죄를 넘어서는 희망을 갈망하였고 교황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신앙의 표징으로 받아들여 교리 확정을 추진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성모 승천 신앙이 초대 교회부터 전례와 교부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어져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예수님과 특별히 결합된 삶을 사셨다는 점에서 죽음과 부패를 겪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고 논증했습니다. 교황은 교리 확정 직전에 전 세계 주교들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요청했고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성모 승천 교리 확정은 교황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보편 교회의 합의에 기반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 성모 승천을 교회의 공식 교리로 선포하였습니다. 마지막 선포 단계입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1950년 11월 1일에 사도원장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통해 성모 승천을 공식 교리로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사도원장의 핵심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는 지상 생애를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 올려졌다. 교황은 이 교리 선포가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상처 입은 인류에게 신앙적 위로와 희망을 주는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칙서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은 교리적, 신학적 의미뿐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의미까지 담아낸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됩니다. 이 현장은 단순한 교리 정의에 그치지 않고 신학적 근거와 교회의 합의, 그리고 시대적 요청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문서입니다. 교리의 핵심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는 지상 생애를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 올려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천과 달리 성모님께서 스스로가 아닌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들어 올림을 받으셨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것으로 성모님 4대의 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성모 마리아의 4대 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선포를 다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어머니. 4세기 말 알렉산드리아의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히 논쟁했으며 알렉산드리아의 학파의 대표는 총대주교 치릴로였고 안티오키아의 학파의 대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신성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말씀 안에서 완전히 결합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안티오키아 학파는 인성을 강조하며 신성과 인성을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며 성모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일 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신학자들 사이의 대립을 넘어 평신도들까지 휘말릴 정도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교황 첼레스티노 1세는 431년 6월 22일 에페소 공의회를 소집하였고 공의회에 참석한 교부들은 논의 끝에 성모 마리아가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님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치릴로가 작성한 12개 정제문이 채택되어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신학적으로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고 결국 네스토리우스는 단죄와 파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에페소 공의회는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식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참으로 결합되어 분리될 수 없음을 교회적으로 확증했습니다. 이어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하지 않고 분리되거나 나눠지지 않는 채 하나의 위격 안에서 온전히 존재한다는 교회의 신앙을 더욱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생 동정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 교회가 확정되는 과정에는 여러 이단의 부정적 주장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비디우스는 예수 출산 이후 마리아가 요셉과 부부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며 동정성을 부정했고 요비니아누스 역시 출산 전, 출산 중, 출산 후 모두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네스토리우스주의 일부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지 않음으로써 마리아의 신학적 위상과 동정성 교리에 대한 강조를 약화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은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에서 다시 정제되었으며 공의회의 정제문 제1항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통해 성모의 평생 동정과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함께 확증했습니다. 이후 649년 라테란 지역 공의회 시노드에서 재차 표명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 헌장에 이 교회가 명시되어 초대교회 전승으로부터 이어진 신앙 고백이 보편 교회의 확고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죄 없이 잉태되신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회에 대한 신자들의 청원은 단순한 개인 신심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7세기 동방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의 부모 잉태의 축일이 시작되어 서방으로 전해졌고, 중세에는 성모의 무염 시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모든 인간이 원죄를 지니므로 마리아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리아가 원죄로 태어났으니 예수 잉태 직전 성령의 은총으로 정화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둔수 스코투스는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가 미리 적용되어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해석하였으며 이른바 선행 구속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미니코회는 아퀴나스의 입장을, 프란치스코회는 둔수 스코투스의 이론을 지지하며 중세 후반 교회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둔수 스쿠투스의 신학적 설명과 신자들의 강한 신심이 결합하여 성모 무염시태 신앙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국가와 교구 차원에서 교황청에 교리확정을 요청했으나 교황들은 신학적 합의 부족과 교회 일치 문제로 교회 선포를 미루고 신심만 장려하였습니다. 1838년 조선교구 신자들은 성모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로 수호자로 요청하였고,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께서 이를 승인하셨습니다. 교황청은 여전히 신학적 불확신성과 교회 일치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19세기에 들어 전 세계 신자들의 청원과 신앙 감각은 교황 비오 9세께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849년 교황 비오 9세께서는 성모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회를 확정하여 준비하며 전 세계 주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였고, 약 600명의 주교 중 대부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신자들의 신심과 주교단의 합의가 확인되었고 교의 선포의 정당성이 마련되었습니다. 결국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께서는 회칙,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을 통해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의로 선포하셨습니다. 이후 1858년 루르드에서 성모께서 자신을 원죄 없이 잉태된 이라고 밝히신 발현과 1917년 파티마에서 회개와 성모 성심 공경을 요청하신 발현은 신자들의 신심을 크게 고무하며 교의의 의미를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성모 승천입니다. 성모 승천 신심은 동방교회의 성모 안식 전승과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모 승천 전례로 이어지며 교리 확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중세에는 관련 문헌과 신학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아우구스티노에 이어 여러 성인과 교황들이 성모 승천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루르드와 파티마 발현으로 성모 신심이 크게 확산되면서 성모 승천에 대한 믿음도 널리 퍼졌고, 이에 따라 1870년 이후 교황청은 수도의 교구, 개인들로부터 성모 승천을 교회로 확정해달라는 수많은 청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와 세계대전으로 교류약정은 지연되었으나 전쟁 직후 신자들은 죽음과 죄를 넘어서는 희망을 성모 순천 신앙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성모 순천이 초대교회 전례와 교부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어져 왔음을 강조하며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고 예수님과 특별히 결합된 삶을 살았기에 조금과 부패를 겪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논증하셨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성모 순천 교의 확정을 앞두고 전 세계 주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셨고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함으로써 보편교회 합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교리 선포의 정당성과 보편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논의와 신심의 전통, 그리고 교회의 일치된 응답을 바탕으로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반포하시며 성모 순천을 가톨릭의 공식 교리로 장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오랜 신앙 전승과 교회의 합의가 열매 맺은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성모 마리아 4대 교의를 모두 마칩니다. 마무리는 비오 12세 교황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복되신 동정녀에 대한 신심은 하느님의 영광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 신심은 오히려 우리를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직접 데려다 줍니다. 하느님은 복되신 동정녀가 매우 순수하고 위대해지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